오늘 주제는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완전주의를 말하는가. 그러면 완전주의라는 거는 굉장히 조심하면서 살아야겠죠. 그리고 죄가 들어올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정말 원하는 그 완전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굉장한 율법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자연스러운가요? 물어보면 대다수가 자연스럽죠. 예, 맞습니다. 죄인은 죄를 짓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게 양심의 거리낌이나 그런 게 없어요. 왜? 그게 삶이니까. 그런데 의인이 죄를 짓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가?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인이라고 또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죄 짓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럼 그게 거듭난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의인이 죄를 짓는 거는 극히 부자연스러워야 우리가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양심으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 마음이 없다라면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이 났는가? 내가 죄를 너무 좋아해요. 지금도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죄를 너무 좋아한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의인이 죄를 싫어하는, 다시 말해서 죄를 저항하는 마음을 주며 더 이상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새 마음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능력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새 마음을 받았으면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못 느낀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 우리한테 다다라야 되는 표준이 어디까지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세우기를 원하시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이 완전이 어디까지 완전이냐,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 당신의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우리는 죄인들로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고 죄 짓는 일을 그쳐야 한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올바른 견해를 갖게 되자마자 그 사랑을 모욕하는 기질을 버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보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바라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많은 교제를 했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면요, 우리 죄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어디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번제단에 각이 떠서 갈기갈기 찢어져서 번제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글지글 타는 불에 지금 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그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실까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알 수만 있다면, 아니면 조금이라도 생각만 한다면 얼마나 죄가 정말 미워질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희생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깊이 안다면,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면 죄 짓는 일을 그쳐야 한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왜 밋밋하지? 이게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성경과 그 다음에 묵상을 통해서 그걸 깊이 생각한다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쉽게 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하여 올바른 견해를 갖게 되자마자, 그래서 이 하나님들의 이 세 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한 그 희생을,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깊이 조금이나마 안다면 우리는 지금과 다른 생각으로 죄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까지 나오냐면 그 사랑을 모욕하는 기질을 버리게 될 것이다. 이 기질이라는 거 뭐죠? 우리의 죄된 본성을 버리게 되는데 우리가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 제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저 정말 바꾸고 싶습니다. 이런 걸 부르짖게 되면 진짜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나 아담이 범죄 전에 살았던 죄 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뜻이다. 네,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준이 어디라고요? 아담이 범죄 전에 살았던 죄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표준이에요, 표준. 근데 이 표준이 어떻게 도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될 거다. 이 굴복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새 마음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자,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완전주의를 말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자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는 경험과 용서받는 경험을 가진 자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 한 번도 죄 안 졌어. 이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요. 설령 제가 죄를 졌다고 해도 하나님께 빨리, 예수님께 빨리 회개와 그 다음에 고백과 그 다음에 용서의 경험을 우리가 받는 그런 자들이 그 경험을 계속해서 용서의 경험을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라남이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하고 10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어 나 범죄하지 않았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시고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죄로 기울어지는 품성 안에서 이 속성 안에서는 죄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의롭게 하려고 해도 의가 털끝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입지 않으면 결코 의가 손톱만큼도 없는 존재라는 걸 항상 예수님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새 마음을 주시고 의를 입혀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 한번 볼까요? 서로의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진정으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쉬운 성경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지 말자.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진정으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대요. 새로운 마음이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서 더욱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새로워져 가고 있대, 우리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자라남으로 계속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요?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데까지.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어떤 죄악에 빠졌거나 또는 세상 유혹에 빠졌을 때 거기에서 정말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어떤 그 가운데서 또 자라나면서 밟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면서 아까 찬송가에서도 아까 불렀듯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생기게 된다는 걸 그냥 고백이 나오는 거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실 때 회개한 영혼에게서 새 노래가 터져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인이 팔짱을 끼고 그를 위해서 성취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고자 결심한 사람은 흑암의 왕국의 군대의 지원을 받는 온갖 거듭나지 않은 성질의 세력들과 분노가 그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날마다 그는 헌신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 옛 습관들, 악으로 기울어지는 유전적 기질은 언제나 지배권을 쥐려고 분투할 것이다. 이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경계하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자 분투 노력해야 한다. 네. 그래서 여기 자라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지금 한번 저희가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되면 새 노래가 터져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그런 회개를 하면 나 이제 아주 거룩해졌어. 이제 죄가 안 올라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흑암의 왕국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흑암의 왕국의 군대의 지원을 받는 온갖 거듭나지 않은 성질들. 우리 죄된 성질들이 굉장히 많죠.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빛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정말 죄 덩어리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발견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성질들, 거듭나지 않은 성질들의 세력들과 분노가 그들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날마다 그는 무엇으로? 헌신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악과 싸운다는 건 계속해서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올라오면 내가 막 누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 헌신을 하면서 새 마음을 받게 달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 습관들, 악으로 기울어지는 유전적 기질은 뭐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들이에요. 본성. 내가 누르려고 해도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올라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언제나 지배권을 쥐려고 우리를 막 공격하고 있어요. 그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경계하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자 분투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우리 예수님께 빨리 달려가야 돼요. 그게 헌신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헌신으로. 예수님 제가 아무리 누리려고 해도 이게 계속 올라오는데 이 마음 드리오니 새 마음 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 이런 것이 올라올 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 영을 쫓아 행할 때. 근데 이 영을 쫓아 행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육신으로는 연약해서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대요. 어떻게 하세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대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이것을 좀 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또 실제로 지키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 우리의 죄를 없앨 희생 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며 육신의 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네, 보면 좀 더 현대어 성경은 이해하기가 좀 쉽죠.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또 실제로 지키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죠.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솔직히. 저 밑바닥에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 육신의 몸과 똑같이 오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활이 신성에 의해서 부활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으면 그 생명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무엇을 이겼죠? 네, 사망을 이기셨어요. 죄를 이기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 생명을 받는 사람들은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간 발자취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신 거죠. 그 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우리한테 주신 거죠. 그리스도에 입혀주시는 의가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율법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율법에는 연약함이 조금도 없다. 연약함은 육신에 있는 것이다. 썩은 나무로 튼튼한 기둥을 만들 수 없는 것은 좋은 연장의 잘못이 아니다. 율법은 인간의 과거의 죄를 씻어서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 가엾은 타락한 인간은 그 육신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의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입혀주시고 그렇게 하여 율법의 요구가 그들의 생애에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것이다. 네, 그래서 율법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율법에는 연약함이 조금도 없다 이거죠. 사실 율법에는 흠도 없고 점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그걸 못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가엾은 타락한 인간은 그 육신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조금이나마 있으면 아마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입혀주시면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실제로 범한 죄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죄를 지으려는 유전받은 잠재적인 죄성을 처리해야 한다. 죄를 짓지 않는 능력,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으려는 유전적인 마음과 잠재성을 정복하는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지우고 정가시킨 것은 그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고 정가시키기 위해서이다. 또 육신이 되고 여자에게서 나시고 우리와 같은 혈육에 함께 속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으려는 잠재적 죄성을 담당하신 것은 그의 의가 우리 안에서 실제로 나타나서 우리의 매일의 생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졌는데 그거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올라오는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죄성 있잖아요. 그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 죄성 자체가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한테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성을 온전히 없애기 위해서 오신 거라 이거죠. 그래서 모든 죄를 지으려는 잠재적 죄성을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죄가 올라올 때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갈구하면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죄를 이기셨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형상을 취하셨다면 죄 있는 육신이 되셨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이다.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와 같이 죄 없는 사람을 사망이 지배할 권리가 없다. 그러므로 만일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지 않았더라면 사망이 그리스도를 지배할 어떤 권리도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인간의 육신이 아닌 죄 있는 인간의 육신을 쓰셨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쓰신 육신은 타락한 인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죄된 경황들을 가졌다는 사실을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 다윗은 모든 인성의 욕망을 가졌었다. 만일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면 그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가지셨을 것이며 그 형제들이 받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을 것임에 틀림없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모든 것을, 인성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욕망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 때는 에덴, 죄 짓기 전에 아담은 사망이 지배하지 않았어요. 왜? 죄가 하나도 없었고 내부에서 올라오는 죄성이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사망을 지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망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온전히 모두 지셨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께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둘째 사망까지 예수님께서 경험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랑 다른 무엇인가로 오게 된다면 이거는 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새 마음을 받으면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새 마음을 받으면 우리가 그 죄된 욕망이나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 한번 볼게요. 복음은 믿고자 하는 심령을 만나는 곳은 어디에서나 인간의 구속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거룩한 능력이 된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느꼈으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목도했다. 네. 바울 형제는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모든 형제한테 넉넉히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고 새 마음을 받으면 그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속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 그럼 우리가 지금 내가 계속해서 끌려가는 무엇인가 있다면 이 능력을 아직 못 받고 못 경험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 능력을 달라고 졸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 형제나 그리고 사도들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도 예수님의 몽에는 정말 쉽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무겁게 지고 있는 그 명예 빨리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멍에를 좀 제발
지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능력 있게 전한 이유가 뭐냐면 본인들이 경험한 내용을 솔직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짐에 눌려있고 세상 걱정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이.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요. 멸망하는과 그 다음에 구원 얻는다는 것은 헬라어로는 현재 분사형인데요. 이것은 그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또 구원 얻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라고 했는데 구원을 얻고 있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일같이 내가 새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까지 계속 자라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면 초자연적인 힘을 갖게 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대요. 우리 각 개인은 내가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당연하죠. 또 나는 습관적인 죄 또는 어떤 세상적인 걱정들 이런 거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이러죠. 왜 안 없어질까요? 이 능력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을까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거기까지 내가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럼 믿음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왜 높을까요?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내 자아만 내려놓으면 믿음으로 풍성하게 꽉 채워주시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도 내가 잘 내려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내려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걸 왜 못 내려놓냐면 사실 하나님을 잘 못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을 저는 느끼고 싶어요. 거기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노의 계단, 생애의 빛 1장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 여기부터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거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주파수를 좀 맞춰야 돼. 근데 지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다라는 거,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머리에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이걸 좀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내려놓는 방법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단 천연계를 좀 가봐라. 내가 천연계에서 만들어 놓은 그걸 보면서 네가 깊이 묵상 한번 해봐라. 이걸 자주자주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끼는 게 우리가 첫 단계인 것 같아요. 볼게요. 성령은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중에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하며 무지한 자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로 교훈하면서 승리를 위하여 씨름하는 자에게 주어지겠다고 약속되었다. 성령이 당당한 조력자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약속이다. 성령이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의 경우에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지속적, 역동적, 재창조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교활한 원수의 시험을 견디고 지상의 전생에 동안
그와 씨름하시고 인간이 멸망하지 않도록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의로운 자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네. 그래서 성령은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중에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한대요. 자연적인 힘이 아니고 자연에서 벗어나는 초자연적인 힘. 그래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 힘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당당한 조력자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약속이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너무 가깝게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이걸 우리가 다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경험을 주십니다. 다 단계별 완전을 이루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5장 28절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한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하려면 그렇게 자라서 온전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거듭나서부터 이제 자라나는 단계별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 비춰지는 그 빛에 온전히 굴복하는 것, 온전히 순종하는 그것을 완전이라 보시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믿음에 이르는 거. 단계별로 온전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또 볼게요. 이 믿음으로 믿음에가 영광으로 영광에 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성령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영광이 뭐라고 해요? 품성이라고 하죠. 품성. 그래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대요. 예수님의 그 품성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닮아간다는 거예요. 닮아간다. 단계별로 다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가 온전하다는 거지. 온전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기인하는 영적 변화는 마음에 접근하여 본성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와 닮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일어난다. 이런 변화는 점진적이다. 그 변화는 영광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나아간다. 네, 그래서 이런 영적 변화는 마음에 접근하여 무엇을 바꿔줘요? 본성을 바꿔줘요. 그래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동안에 죄를 짓기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죄를 지으려고 갈망하는 그 마음이 이제 바뀌어져. 죄를 짓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더 원하고 그 다음에 찬송 부르는 것을 더 원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본성으로 우리를 계속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게 새 마음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자라남으로 이제 단계별로 자라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는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저희를 자라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네 단계 완전하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 여기서 겨자씨만큼 우리 지난번에 한번 교제했죠. 겨자씨만큼 그럼 작은 믿음이냐? 그게 작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같은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겨자씨가 있는데 그 겨자씨 안에 뭐가 숨어져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이미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겨자씨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그 다음에 태양이나 그걸 보면서 자라요. 그걸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아니고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떤 거냐? 믿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많고 적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있고 없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다. 진정한 생명력을 가진 살아있는 믿음을 말한다. 네, 그래서 지금은 믿음이 있고 없음. 근데 이걸 말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면 한 번에 생명을 받는 거, 우리가 새 마음을 받는 경험, 그 새 마음을 받으면 이게 우리가 드디어 생명의 씨가 하나 심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죠. 겨자씨는 지극히 작지만 그 안에는 가장 큰 나무로 자라게 하는 신비스러운 생명의 원칙이 들어있다. 겨자씨를 땅에 뿌리면 이 작은 씨는 하나님께서 그것의 자양분으로 공급하신 모든 요소를 흡수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신속히 자라난다. 그대가 만일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든 유용한 섭리에 매어 달릴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대의 믿음은 강해질 것이며 하늘의 능력이 그대의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대의 길에 사단이 쌓아놓은 장애물이 겉보기에는 넘어갈 수 없는 영원한 산같이 보일지라도 믿음의 요구 앞에서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생명의 원칙이 들어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든 유용한 섭리에 매어 달릴 것이다. 그래서 겨자씨는 지금 자기가 뭔가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냥 오로지 겨자씨는 땅에 뿌리면 이 작은 씨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자양분으로 공급하신 모든 요소를 흡수하는 것뿐이에요. 흡수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겨자씨는 나 이거 흡수 안 할래요. 이거 나 건강에 안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양분이 오면 그걸 자기 생각과 자아는 다 내려놓고 오로지 그거에만 의존한다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동안에 엄청난 죄된 습성이 있어서 이거 도저히 나는 끊을 수가 없어요 하는 그렇게 엄청난 큰 산 같은 것도 일순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일순간에. 이게 그 의미라는 거죠. 그럼 완전이라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완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이게 계시록 14장 4절이에요. 이게 14만 4천이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아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죠. 겨자씨는 자기의 자아가 하나도 없어요. 내려놓으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4만 4천은 온전히 자아가 성령에 굴복돼 있는 사람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볼게요. 이 천한 몸이 변하여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꼴 지어지기 전에 우리는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하여 예수를 따른다면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그분의 의와 완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에 죄가 있고 그거를 온전히 계속해서 드리고 용서받는 경험을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따라가면 우리가 죄가 올라왔을 때 거기서 좌절하고 나 왜 이러지? 겨자씨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겨자씨는 하늘만 봐. 하늘. 태양만 본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돌아보면 의로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에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입혀주시는 의,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만 바라보고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장성한 자란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 보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장성한 자는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고 해요. 근데 이 장성한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라게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고린도후서 10장인데요. 자, 장성한 자는 어떤 거냐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되는 자가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복종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누구한테 복종시켜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자가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생각, 그리고 내가 이거 안 될 거야, 이런 생각들 다 복종, 사로잡아서 어디로 갖다 놔요? 그리스도 앞에 복종을 시켜놓으면, 이게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딱 복종하면 이게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오류 보겠습니다. 기본 진리를 제시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다. 네, 우리가 흔히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이것도 지키고 또는 무엇도 하고 이러면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백날 순종해도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라 이거예요. 새 마음으로 받는 거지. 근데 그럼 나 순종 안 해도 되겠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순종은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원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순종이 나오는 열매인데 우리는 내가 순종을 하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면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내가 순종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 믿음을 받으면 그 믿음이 순종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주기 때문에 새 마음을 예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순종 자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뀐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열매가 순종이기 때문에 나 이거 했어요. 나 이거 했으니까 너 왜 못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저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마음을 못 받으면 한 발자국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없으니까.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우리 자신의 의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준비하셨다. 그는 세상에서 우리가 당면하는 것과 같은 시련들과 시험 중에서 사셨다. 그는 죄 없는 생애를 하셨다. 그는 우리 위해 죽으셨고 그는 우리 죄를 취해 가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들이셨다. 만일 그대가 자신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그대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면 그대는 죄악적인 생을 살았을지라도 그분 때문에 그대는 의롭다고 여겨진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 대신에 서고 그대는 하나님 앞에 마치 그대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간합된다. 그리스도의 순결과 흠없음과 그 나눠주시는 일을 강조했다. 우리를 유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은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에서 얻은 믿음의 열매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우리 자신의 의가 조금도 없어요. 이게 아까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없고 예수님의 의만 있다라는 것을 생애에서 항상 생각하고 그걸 간구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간합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 생명을 유예시켜 주신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인지 볼게요. 참 교육의 목적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고상한 특성을 부여하셨다. 인간의 마음은 균형이 잘 잡혀 있었고 온몸의 능력은 모두 다 잘 조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타락과 그 결과는 이 선물들을 그르쳤다. 주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거의 말살시켰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유해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목적은 인간이 처음 창조받을 그때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고 유예의 기간을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 그 형상은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다들 망가지고 타락됐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우리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라고 하셨으면 못했겠지만 하나님이 하신대요. 우리는 마음만 열어놓으래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처음 창조받을 그때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유일한 목적. 그래서 구속사업이란 어떤 거냐면 지덕체의 발달을 증진시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되던 당시에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구속사업이다. 이것은 또 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속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속사업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죠. 그 구체적인 게 창조되던 당시에 완전한 상태로 우리를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구속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업에 내가 지금 거기에 참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오늘 내가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내가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알 수 있어요. 않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